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하는 삶은 오직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특권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구원받은 이후에 각자의 기호와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또 본인이 원하는 때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날의 기분과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에 따라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은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역자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니 열매를 좀 맺지 못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좀 마음에 걸리고 찜찜하기는 하군. 하지만 설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겠어? 그럴 리는 없지. 그러니 예수님 안에 거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야. 모두가 자기 뜻대로 살고 자신의 즐거움과 안전과 성공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종종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주일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어디야? 그러니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찰스 스윈돌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비유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의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이며 열매는 한 식물의 정체를 증명해주고 건강 상태를 나타내준다. 그러므로 이 삶은 옵션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임을 증명해주는 열매, 즉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날마다 죽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그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편 1편이 약속한 이 놀라운 복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이 복된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는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아무리 생각해도 시편 1편이 묘사하고 있는 바와 같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율법적인 의무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하늘의 은혜로 가득 찬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그 마음에는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식이 부모가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래서 조금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부모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저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든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복되고 놀라운 삶의 방식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거하라는 헬라어 단어가 10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 안에서 살아라. 나를 떠나지 마라. Abide in me, remain in me. 한글과 영어 성경들은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에게 가능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접근할 수조차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분을 예배했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렀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왕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그 앞에 함부로 나갈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부르지 않았을 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한다. 왕후의 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왕 앞에도 아무나 함부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지성소는 영어로 most holy 또는 holy of holies라고 번역되는 지극히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곳은 대제사장조차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그것도 정해주신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구별된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멀고도 깊은 거리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냥 그분 앞에 가끔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십자가 덕분입니다. 십자가 덕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은 너무도 무기력하고 힘이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지만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실 예수께서 죽으시던 그날에 체험하고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소의 휘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그 사건은 영적으로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굳게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어떤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를 원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을 뿐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누릴 수도 없었던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려고 하신 겁니다.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이 삶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주실 수 있었던 굉장히 값비싼 은혜였던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지니고 있는 따뜻하고 다정한 그 느낌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참으로 평안한 가운데 주시는 다정하고 따뜻한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얼마 되지 않아 붙잡히시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신 후에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붙잡히고 죽으시는 그 시간의 간격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전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내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내가 죽음으로 그 길을 열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여건을 준비해 두었으니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삶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굉장히 감격해야 하고요. 반드시 누려야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고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고 소중히 여기고 간절히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놓쳐도 그만인 그런 삶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덕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었고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리 살펴보아도 모든 것이 너무너무 부모의 마음에 쏙 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 아들이고 그저 나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품고 함께 사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아버지의 집에 거할 자격이 없는 부끄러운 인간이다라고 마귀가 참소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안다. 내가 자격 없으면 나도 알고 있고 내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나를 한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야 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으로 인해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거한다는 것은요,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 불편하거나 미운 사람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 들이시겠습니까? 잠깐의 방문이 아니라 긴 체류를, 아니 우리 영원히 같이 살자 그렇게 허락할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누군가와 같이 살겠다는 결정은요,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달라스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가 되었을 때 기숙사에서 나오고, 이제 학생 신분이 사라졌으니까 기숙사에서 나오고 타던 차를 처분한 후에 비행기를 타는 날까지 며칠 시간이 비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곳에서 다니던 교회 한 집사님이 저희 부부에게 집을 같이 쓰자 하시고 자기의 차 하나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때는 딸이 아직 없을 때였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그 댁에서 그 가족과 함께 며칠을 살았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잘 지냈죠. 청빙을 받고 시카고로 떠날 때 집과 차를 처분한 후에 또 며칠간의 시간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이 시대도 여러분 동네 주민과 친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앞에 살고 있는 한 동네의 지인이 자기 집을 내주어서 저희 세 식구는, 그때는 제 딸이 있었어요. 저희 세 식구는 그 집에서 그 식구들과 함께 같이 먹고 함께 자며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서로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었고 저희는 그 은혜를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단 며칠간이라 할지라도 함께 삽시다라는 거함으로의 초청은 쉽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초청임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을 아무리 아낀다 해도 저희가 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목사님 한 1년 정도 저희 집 좁지만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같이 살죠, 뭐 딱 숟가락 몇 개 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가 쉬울까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살자라는 예수님의 초청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하시는지를 드러내는 따뜻한 초청입니다.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나는 너를 가끔 보지 않고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해. 너도 그렇지? 라는 따뜻한 음성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그러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반드시 추구하게 되고 세상의 소리와 자신의 정욕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케르케고르의 말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허전한 빈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망하는 길입니다. 더 목이 말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은 위축되고 주눅든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로서의 특권과 은혜를 당당히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확신하여 그 사랑 안에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하늘 아버지의 자식답게, 자식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자는 예수 안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 나의 믿음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나 수고나 헌신이나 경력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부인지.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고 그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언제나 주님과 연결된 플러그인된 삶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는데 가끔씩 어떤 단어가 떠오를 때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말씀 묵상할 때 플러그인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뜻이 맞나 하고 빨리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이 표현에는 무엇에 접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plug into a computer network이라는 문장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하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저는 거하는 삶이란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고 접속되어 있는 플러그인의 삶이기 때문에 주님과 매 순간 소통하는 삶이며 주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의 차원과 소통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거하는 자는 주님과의 대화가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앞을 굳건하게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과의 대화라는 것이요, 가끔 이루어지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사건이 됩니다.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한다거나 기도에 참석해야만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골방에서 은밀히 보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즐거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강력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중보기도의 파워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용사들은 언제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실력자들이며 개인 기도의 강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요, 주님과의 대화와 교제와 기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길을 걸으며 주님과 깊이 대화합니다. 운전을 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운전석이 예배의 자리와 성령이 충만한 자리가 됩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며 성령에 붙잡히게 됩니다. 주님과 연결된 그들은 열린 하늘문을 통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실력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플러그인이라는 표현에는 플러그를 끼우다, 동력을 연결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연결된 삶은요, 주님의 능력과 연결된 삶이에요. 주님의 능력과 연결된 삶입니다.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내 능력과 내 한계 안에 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여전히 불행하고 침체되어 있고 궁핍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능력에 플러그인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른 것에 꽂혀 있거든요. 내 전원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해보세요. 실패할 것입니다. 사실 우린 이미 많이 실패했죠. 많은 사람들은요, 공적인 예배나 기도에 와서 충전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갔다가 방전이 되면 다시 충전하러 오는 그런 유형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더 많은 예배와 더 많은 모임들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상의 삶은 충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방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 이런 곳에 나와야만, 그곳에서만 내가 충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곳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힘쓰는 이유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배우고 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지, 성경 박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농경사회나 세상이 참 단순하게 돌아가던 그 시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교회에 나와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이미 전혀 다른
삶의 패턴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됐고요. 저는 제 딸 같은 연령들은 정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새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누리고 영향을 끼치는 삶을 배워야 하며 그런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충전을 하고 일상에 나가서는 방전을 한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았으며 지금은 정말 그 일이 중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지지 않는 삶을 배워야 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된 삶을 세상에 나가서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실력을 길러야 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그 삶으로 초대하는 이유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아가 충전하고 나가서 방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에게 플러그가 꽂혀 있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분의 공급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능력과 연결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예전 같으면 주님과 항상 연결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플러그를 꽂으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와, 전선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워. 전선을 질질 끌면서 다니는 삶 아니야. 치렁치렁 거추장스러운 삶이 아닌가. 그러니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플러그인의 삶은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삶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인간의 기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선 충전의 반경이 굉장히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공급하심에 연결된 그 충전의 반경은 온 세상입니다. 거리와 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능력과 연결된 플러그인의 삶은요,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삶이 아니라 참으로 자유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연결된 삶을 사는 일에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내가 원할 때에만 주님과 연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능력과 공급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능력과 내 한계 안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도 늘 한계를 설정해 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단정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근본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그 삶을 좀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늘 물어보면 눈치 봐야 되고 불편하지 않을까? 혹시 사사건건 못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뭘 그렇게 못된 짓을 하려고 그렇게 주님과 연결된 걸 불편하게 여기세요? 못된 마음 먹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크나큰 오해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갖는 오해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예수 안에 거해 본 적이 있어야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보다 훨씬 자유롭고 풍성하고 안전하며 능력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소망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십시오. 둘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신뢰와 의존의 삶이죠.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안식과 평안이 허락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앤드류 머레이는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는, 내게로 와서 쉬라는 이 예수님의 초대는 궁극적으로 거하는 삶으로의 초대라고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다. 언뜻 보면 두 개의 초청장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초청장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가 슬픔과 죄악과 무거운 짐을 진 채 방황하고 고통하다가 그저 잠시 동안만 주님의 품에서 쉬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거할 자격을 가진 자녀이기에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분 안에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맡기라. cast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던져버린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케어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내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을 참으로 의존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주님만을 믿기에는 불안한 순간, 믿고 기도했지만 기도를 중단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어제까지도 안 그랬는데 그 다음날 하루아침에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 종종 기도를 슬그머니 중단했던 기억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 더 정신을 차립니다. 더 강한 믿음의 의지로 더 맡기고 더 질기게 기도함으로 나의 자세를 아버지께 보여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를 중단함으로 놓쳐버린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쉽고 더 이상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제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슬그머니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의 힘과 의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거함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우리가 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도우시되 강력하게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물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수준은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의 수준을 절대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성경과 교리와 교회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매일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바보같이 잘 우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좀 강조점을 두고 싶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과 감사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려면 요즘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풍성한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참 사랑해요. 아시죠?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 그런 고백을 해보셨어요? 사랑하긴 하지만 쑥스러워서 고백하지는 못하고 있다고요? 사실입니까? 진짜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데도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순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나의 관심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과 본질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며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기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한 우리들을 그분 안에 거하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이 초대의 핵심은 열매가 아니라 거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열매가 아니라 거함입니다. 열매는 거하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열매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거함이 아니라 열매에 초점을 맞추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는 거하기만 하면 거하는 자의 인격과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거함보다 열매를 주목하는 태도는 되게 멋지고 고상한 것 같지만 어쩌면 그것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생산하려는 욕구이며 결과를 주목하는 태도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태도와 욕구는 거함을 제쳐두고 열매를 주목하는 태도와 욕구는 우리를 자기 의와 율법주의로 인도할 가능성이 높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과 연결된 플러그인의 삶입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삶이며 주님의 능력과 공급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그분에게 맡기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성령 안에서 누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기에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며 내가 주도하고 나를 주장하는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 삶은 하늘과 연결된 삶이기에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놀라운 삶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제 그 초청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해한 바만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모습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조금이라도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 안에서 살고 싶다 하는 목마름과 갈망이 여러분 안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나 여러분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다 경험해보지 못했고 누군가의 그것을 말로 그림으로 온전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원하시면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들은요, 그것을 100% 이해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다 이해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만약 그렇다면요, 아무것도 모르고 뭐 사형리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엉엉 울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구원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맞겠죠. 근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구하는 자가 누립니다.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허락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를 진짜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요, 나는 이 삶을 아직 이해를 못했는데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원하는 겁니다. 소원하는 겁니다. 갈망하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에 오늘 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 내일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몰라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예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와서 같이 살자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 초청을 마다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낸 일들이 믿음 안에서 행해질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하고 누릴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주님, 제가 무엇인지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니 그 삶을 제가 원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놀라운 사랑의 초대이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된 값진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플러그인 된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언제나 주님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길거리를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성령의 임재에 사로잡히고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을 의존하고 온전히 의지함으로, 맡김으로 평강을 누리고 쉴 수 있는 삶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아가 충전하고 그냥 나머지의 시간들은 주님과 끊어져 방존되는 삶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냥 우리의 일생이란,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는요,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시대입니다. 매일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삶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거듭난 자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시들고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나무에 접붙여지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마르고 불태워지는 땔감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 떨어져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엉뚱한 곳에 플러그를 꽂고 그곳에서 내 삶의 의미와 능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초청입니다. 자기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된 값비싼 은혜입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실체를 우리는 오늘도 온전히 이해하진 못했고 우리의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삶인지는 이제 조금 이해하게 되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삶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셨고 우리가 갈망하니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므로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담대해지고 올곧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플러그를 뽑아 돌돌 말아서 가지 않고 주님과 연결된 채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 일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오늘 받은 은혜 채워진 것을 방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은혜와 능력에 이어진 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해 보게 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한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의 놀라운 가치와 무게를 깨달았기에 이제 오직 주 안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굳게 결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개포동교회와 조국의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의 내일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